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민옥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상생활들도 지금은 너무도 그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친교하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은 나약하여 또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님의 도우심을 잊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모두 체험하고서도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 나누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교회를 오지 않아 서먹해진 마음이나 발걸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사그러들면 달려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박승은 목사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가득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241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모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의 구조가 논리정연하지만 또한 매우 복잡해서 어떤 맥락을 놓쳐버리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전의 내용들을 반복하여 설명함으로써 현재 이 본문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를 늘 확인하는 가운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이전의 내용들을 간단히 반복하고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의 내용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과 만물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의식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존재로서 방종의 제약들이 활짝 꼽혀져 하나님의 유기하심 아래, 버려둠 아래 폭주하는 그런 존재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그들을 멈추게 하고 또 방향을 전환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8절은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두 가지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판단하는 죄가 그저 단순한 죄가 아니라 뿌리 깊은 속성을 가진 그런 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남의 티는 크게 보고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안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는 강박관념 속에 외식과 위선의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메랑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함의 결과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그 말씀의 제목을 달자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유대인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용어를 통해서 제목을 달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앞서 이방인을 판단하는 근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증명되는 언약의 백성 신분,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관계할 수 있는 부분은 우월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이것들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표면적, 그리고 두 번째는 이면적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자면 가짜와 진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면적, 이면적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중심으로 표면적 유대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면적 유대인에 관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면적 유대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나 표면적 유대인에 그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나 표면적 유대인에 그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여길 수 있는 범주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언약과 할례와 율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들이 자신을 유대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먼저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나타나는 아브라함 언약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된 존재로서 세워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받는 존재, 그것의 근거가 바로 이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례인데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 보면 포피를 베어라. 이게 할례를 하는 것인데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라. 그렇게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유대인이면 누구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생식기 끝에 껍질을 자르는 그런 포경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도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생을 위해서 포경수술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도구로서 이 할례를 사용했습니다. 13절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과 할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이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은 누구나 그 언약의 외적 표징인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분에 걸맞는 옷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언약과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실제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의 행함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유대인의 현존이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율법 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한계성을 지닌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스스로 믿으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믿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합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엄마의 젖을 먹듯이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13세 때부터는 회당에서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하며 평생을 율법에 관해서 마치 도에 이를 정도로 그들은 평생 율법을 소유하며 또 배우며 가르치며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점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맹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행불일치입니다. 뭐냐면 가르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입니다. 그게 그들의 율법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맹점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눈을 뜨는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그들은 율법이라는 미로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실상은 멍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멍청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교정해 주겠다라고 비꼬고 있는 게 루터입니다. 사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발견케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17절에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은 위선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위선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 모독을 받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것은 유대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유추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주적인 죄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면적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말이 좀 어렵지요. 헬라어로 크랩토라고 합니다. 이 크랩토는 감추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숨겨진 생각이나 계획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영혼의 내적인 부분을 가리키는데, 29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처럼 성령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 그것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 그것이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은 앞서 유대인의 세 가지 범주였는데, 이 세 가지 범주가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범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중심이 된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파기가 되고 새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주를 믿게 되면 언약의 표징이 마음에 주어집니다. 외적으로 주어진 그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다면 내적으로 주어진 언약의 표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게 바로 새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의 표징이 뭐냐 하면 옛 언약에는 할례였지만 지금 새 언약에는 그 표징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었던 부분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성령님께서 가능케 하시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표징이고 그 표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전에는 율법 조문을 보고 이게 억지로 지키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지금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에스겔 우리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보면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리고 보면 20절에 보면 내 할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서 그 선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새 영을 주시고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죠.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인 표징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그 외적인 할례, 그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율법을 행하도록 아주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수준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17절 25절에 보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26절 27절에 예수를 주로 믿어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변화된 무할례자였던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게 돌감람나무, 바로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또한 꺾여진 원가지는 율법을 의지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즉 우리를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꺾여졌는데 우리도 꺾여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선물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9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이면적 유대인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계속해서 그런 은혜의 차원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않고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비록 지금 우리가 새롭게 접붙여진 우리 그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인데 꾸준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을,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혼합된 양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그 활동을 정지하시고, 또 오늘 방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소멸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롭게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전에는 무할례자였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욱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활동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게 해달라, 소멸되지 않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면 주일 예배 정상화, 또 주일학교, 그리고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 또 가정 경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을 율법을 의지한 유대인처럼 신앙의 표면적인 모습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아닌 사람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계속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엇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바이러스 기간 중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더욱더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학업과 직장과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또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잘 개성하여서 믿음의 군사로 다음 세대에 또 아버지 짊어질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말씀 가운데 변화하여서 부흥되는 그런 언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역의 강건함을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었고 예배의 온도를 더욱더 높여가는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던 건강을 속히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건강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됨을 기억하여서 표면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잘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의 삶을 살고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통영시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간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정부 시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4월까지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면 한 주간 새벽은 고난주간이므로 다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승리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으로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또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